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루를 인도받고 또 독서 포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원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망대가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망대가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네, 오늘 2024년 7월 8일자입니다. 120일째부터 시작해서 126일째에 해당되는 지난 한 주간의 우리 내용을 가지고 오늘 포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38페이지에 있는 122번째 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완전한 나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본연의 창조된 나,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옥시토신은 뇌 속에 부정적이고 해로운 생각의 덩어리를 문자 그대로 녹여버린다. 그리하여서 건강한 신경 회로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렇게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물질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원래 본연에 창조된 나를 회복하고 묵상할 때 우리 뇌에서는 이런 좋은 물질이 분비가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활이나 활동하는 중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연합하며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연민이나 뭐 봉사나 또 이타심을 갖고 하는 것 또한 뇌에서 이런 좋은 물질이 이제 분비되도록 인간에게 기능하도록 되어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그런 복음 공동체를 형성할 때, 이 옥시토신의 분비량은 뭐 그 어떤 인간의 선의보다, 그 어떤 인간의 봉사 활동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충만하게 이런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적용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에만 반응하도록 디자인된 창조 본연의 그 초기화 모드를 선택할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모드를 선택하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영적 상태를 회복할 때 결국 두려움이 이렇게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도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좋은 물질이 나옴으로써 뇌 속에 부정적이고 해로운 생각의 덩어리가 실제로 제거되고 약화되고 녹아버린다. 이런 또 뇌과학과 하나님 말씀과의 또 연계성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한 주 속에서는 나는 요 내용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고 그 전에 내가 이제 다른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음, 좀 중요하다 싶었던 건 뭐냐면 116일째에 해당하는 13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단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형상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규정할 것이다. 이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나를 찾지 못하면 세상이 준 것으로 또 사단이 준 것으로 나를 규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 여러 가지 도구를 빌리고 어떤 틀을 빌리잖아요. 그중에 뭐 MBTI도 대표적이잖아요.
MBTI가 사실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틀에 가장 맞는 나와 상대를 이제 규정함으로써 더 이해하기, 이제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쉽고 또 덜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떤 손해를 덜 보겠다라는, 감정 소모를 덜 하겠다라는 하나의 여러 가지 노력 속에서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가 여기에 모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복음의 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된 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 규정, 세상이 만든 그 규정의 틀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것을 찾고 하나님 원래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를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게 되죠. 그러면 그 규정 안에서 정의를 내리고 해석을 하게 되고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행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상대를 찾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순간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의 행동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상대,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 주신 역할, 미션, 이런 걸 인정하게 되고, 이제 서로가 원네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어디 나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하는 그 다름과 틀림과 차이점을 주목하면서 결국 나와 맞는 사람만, 나와 결이 통하는 사람만, 이렇게 자꾸 사람을 이제 인간관계에도 그렇게 추구하게 되고,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게 되고, 심지어 결혼도 그렇게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마저도 이제 그것으로 규정된 관계 안에 제한을 받게 되죠. 그 말은 이제 내가 덜 심리적인 피해를 보겠다. 내가 덜 감정 소모를 하겠다라는 하나의 자기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없이, 복음의 능력 없이, 기도의 능력 없이 세상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만든 그런 하나의 틀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벗어나서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나, 하나님 형상대로의 상대방을 항상 주목할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고 복음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우리는 가장 많이 품고 집중하는 생각대로 된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들의 완전한 그 원래대로의 나를 더러운 금송아지 형상과 맞바꾸어 버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의 그 본연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 즉 하나님 형상대로의 그 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바로 그 존재와 같아진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놀랍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조각을 찾아내어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완전한 나, 하나님 형상대로의 나는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대상과 같아진다라는 것이 진짜 뇌과학적으로도 일맥상통하고 성경과 뇌과학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그럼 해지하고 번집사 순으로 포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 주에는 너무 138쪽에 122일차는 전체 내용이 다 너무 중요했고, 그 외에는 그렇게 딱 없었는데, 저는 일단은 121, 그러니까 136쪽에 성경 구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응? 아, 이거 하면서 보면서 어, 모든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증진시킨다라고 돼 있었는데, 아, 그래, 우리 뭐 성도님들이 모두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고 또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그냥 그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교제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하고, 그리고 역시 그냥 121일차도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은 우리 뇌와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들 다른 지체들을 각자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또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 디자인한 그런 사랑 안에서 하는 거다. 그냥 그런 정도 했고 122일이 다 너무 중요해 가지고 보는데 저도 지난주에 완전한 나 포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777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포럼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내용도 그대로 다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냥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영이고 그냥 기도할 수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나와 원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을 회복하고 진짜 내가 우리 삶 속에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온전하게 정말 충만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 진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되겠다라는 게 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777 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계속 집중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어지고 네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너무 과학적으로 너무나 적절하게 다 이렇게 디자인하셨구나라는 걸 좀 확인하면서 진짜 또 결론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칠망대, 칠이정표, 칠여정에 집중하는 거구나.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음, 네, 저도 이번 주간에 122일 차에 완전한 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지난주에도 완전한 나와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와닿아졌었는데, 지난 주간에도 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결국 계속해서 음, 세상 사람들도 결국 나를 찾기 위해서 또 뭔가 종교나 수행 같은 것을 통해서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행동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서 결국 이런 뇌과학적으로도 인간이 자신을 초월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였을 때 뇌에서도 동일한 그런 어, 옥시토신 같은 것이 분비되어지지만, 결국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번 지난 주간에는 사람이 어,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에서의 인간관계가 되어졌을 때 나 자신도 살고 또 주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빛의 망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네, 이번 주간에는 확인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음소거 풀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 이번 주 내용을 보면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더 온전하게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 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 형상 회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 3분의 1 정도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좀 어떤 사회적인 부분, 관계적인 측면에서 교회 어떤 공동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어, 하나님의 형상이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불신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어쨌든 창조가 되었죠. 근데 그게 이제 파괴되고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형상 자체가 완전 제거되거나 사라지거나 증발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론적 차원에서 그래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죠. 물론 사단과 죄의 그런 공격들은 역시나 긴장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속에서는 당연히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고, 불신 세계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에 또 기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그런 퍼즐 조각, 그런 파편들을 잘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대청방에 그 링크를 여러 가지를 좀 올렸는데, 혹시 그중 일부 내용을 봤나? 뉴스 내용. 뉴스는 봤어? 그 마약, 네. 어, 좀 심각하지? 어, 네.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 그게 어떻게 병원에서 그런 현금으로 그것도 그렇게 그 정도까지 갔구나. 그러면 발각된 병원은 이제 이런 거지.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사실 발각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암암리에 하는 곳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은 괴롭고 자기를 찾고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저런 물질들을 돈 주고 사는구나, 매수를 하는구나. 좀 그런 게 이게 좀 심각하게 확인이 되었던 사건인 것 같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런 게 더 많아지겠죠, 앞으로? 줄어들진 않겠죠? 복음의 빛이 확실하게 사회를 장악하지 않으면 분명 흑암의 망대가 이렇게 많이 돈 때문에 그 막 간호사도 보면 약간 이렇게 따로 또 돈 또 이렇게 쥐어주니까 더 이렇게 약간 서비스를 해주려는 약간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짐승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게 막 미국의 캥싱턴 거리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게 양심이 완전 죽어버린,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물질 성공 중심이 철저하게 지배하는 그 현장에 이런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막 범죄자 집단, 테러 집단, 뭐 마약상들이 아니 의사, 간호사, 병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는 그 제도적인 그런 장소고 그런 법적인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그 안에서 이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참 그만큼 우리 시대와 사회가 많이 망가졌구나. 어, 그런 게 좀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올렸던 내용들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주일날 제가 얘기를 했던 이제 그 내용의 그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계몽주의 시대의 모든 철학의 흐름이 결국 헤겔로 다 들어가고, 헤겔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현대 철학이 전부 다 파생되어서 나오는데, 그 헤겔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던, 헤겔을 찬성하기 위해서 나왔던, 어쨌든 헤겔로부터 다 다시 뻗어 나오죠. 그래서 공산주의 그런 사상의 그 배경에도 헤겔의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이런 영향력이 다 헤겔로부터 사실 전달되어 온 것들도 많고, 근데 이런 헤겔이라는 철학자 배경의 그런 오컬트, 영지주의,
이런 게 그 당시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철학자들의 사실 흐름 속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마법, 마술, 오컬트, 3단체 인문의식을 행하는데 많은 엘리트들이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어받는 이제 니체 같은 경우가 초인이라는 개념을 썼고, 그 초인이라는 결국은 이제 완전한 신적 존재로, 그러니까 신을 죽이고 그 신 위에 신에게 통제받지 않은 신적 존재를 거듭난 나.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초인으로 거듭난 나가 신을 넘어섰다. 그래서 신이 그동안은 인류 사회를 통제해 왔는데 이제는 그 신으로부터 독립한 인간. 그러니까 다 이런 게 지금 뭐 엘사가 외쳤던 거나 뭐 환각제를 통해서 초월하는 거나 그 모든 모티브가 보면 바로 이런 철학이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다 같은 시대 시대마다 같은 고민. 결국 하나님을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그 들도 결국은 들어서는 그 길에 항상 들어서고 모든 철학들의 이 핵심에는 다 그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면에 감춰졌던 연구의 주제들이 지금은 이제 주류가 되어가고 있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 들은 학계의 그런 종교나 철학이나 인문학계의 흐름이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제 오컬트, 마법, 영주주의 이런 관련된 서적들이 계속 출판되고 번역되고 하는 거 배경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눈을 여러분 보면, 아, nephilim 시대가 일단 오고 있구나. 확실히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뭐 명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불교, 힌두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고전의 그 철학적 배경, 그리고 현대 철학적 배경, 거기에도 다 이런 오컬트, 마법, 신비주의 의식을 행했던 데 관심이 있었던 초월하고자 하는 능력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망대를 다 사실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연구 주제가 이제 점점점 관심이 모아지고 그 정일권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한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탁월한 지성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리고 이게 다 연결돼요. 지금 소아 성애자들, 68혁명 이런 게 다 뿌리가 전부 다 어떻게 뻗어나온지 사람이 철저하게 연구를 한 사람이라서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배경하고 다 연결된다는 걸 잘 추적하면 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 시대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가 이 베이스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것뿐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질적인 흐름을 잘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777 반대로 이제 왜 777 묵상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틀린 것을 붙잡고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찾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종교적이고 또 이렇게 비의적인 그런 이제 신비주의적인 걸 추구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를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주신 진짜 진리, 하나님이 성상을 주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온전히 정말 회복하고 누리고 증인되는 것이 777이전데 야, 이것으로 승부수를 우리가 정말 띄울 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시대를 움직인 철학자는 아니지만 그 철학자가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은 정작 복음이었던 거죠. 그들의 몸부림성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관찰이 되더라고요. 아,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몸부림을 치는데 우상을 잡았구나. 하나님 형상 아닌 다른 걸 잡았구나. 아,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틀린 구원의 길을 인본주의적으로 스스로 그걸 찾아서 헤맸던 것이구나. 딱 이게 심플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봐도 핵심을 딱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진짜 당신들이 이 시대가 찾고 있는 답이 정말 복음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앞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망대를 세우고 능력을 얻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그릇과 플랫폼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런 대단한 엘리트들도 결국은 병들어서 다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듣고 읽는 걸 통해 세워진 망대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고 생각한 대로 결과가 온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품은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결과가 온다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품고 있어요? 전부 다 오컬트, 마법, 신비주의, 초월적인 거, 다른 능력. 그걸 품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망대가 쌓여서 어느 날 이 사람들의 뇌에 문제가 오고 생각, 마음, 세포에도 육신에도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묵상하고 있을 때 결국은
빛이 있는 곳으로 망대가 선 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정말 우리는 내다보면 그 범위는 언제까지? 2, 3, 7, 5천 종. 왜? 5천 정도는 더 심하죠. 거기는 문명의 빛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여전히 미신과 옛날에 그 이교도들의 영성과 정말 어, 완전 옛날 날것의 것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더 사단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이제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엄청날 것이고, 그리고 인터넷에 모든 것이 또 연결되다 보니까 그들도 세상에 영향을 받지만 그들을 속에 있는 문화도 앞으로 세상에 소개가 되는 시간표가 점점 올 거예요. 각 부족들, 종족들에게 그런 인터넷망이 깔리게 되면 그곳에 있는 고유한 영성과 문화가 토착적인 이제 토착 종교, 토착 문화가 이제 세상에 어떤 면에서 하나의 모티브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하나의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의 대상물로서 발견이 될 것이고 그럼 그게 음악으로 만들어지고 뮤직비디오로도 또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로도 나타날 것이고 뭐 문화 콘텐츠로도 제작이 되고 또 영화 주제로도 또 삼게 될 것이고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이제 연결이 아마 되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급속도로 5천 종족의 영적 재앙 문제가 세계화되는 시간표가 머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와 있는 2, 3, 7, 5천 종족의 다민족을 빨리 제자 삼아서 그들을 그곳을 살릴 수 있는 망대로 재파송하는 것이 너무 시급한 일이다라는 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 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가 포럼하면서 그게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유럽이 실패했고 미국도 위태위태한 이 2, 3, 7, 5천 종족 정책이 복음 가진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저 유럽은 너무 당연한 실패였다. 그걸 주로 좌파나 진보적인 그런 정당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단 오픈 마인드는 되니까 다민족, 다문화 이런 걸 웰컴했죠. 다종교를. 근데 수용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인 문제. 왜냐하면 죄와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가진 인간들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난민들 속에 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 진정한 셋들은 없는데 일단은 먹는 거 해결해주고 또 뭔가 이렇게 자기들 위로주고 도와주는 단체가 사회 정부보다는 또 교회보다는 테러 단체, 범죄 집단 이런 데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더 악순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 3, 7, 5천 종족에 대해서 한번 뒤있던 나라들은 더 민족주의, 자국민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폐쇄적인 이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반면에 대한민국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교회가 복음으로 이걸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소용돌이를 겪을 수 있는 더 큰 후유증과 폐해를 겪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국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진짜 3단체 후유증까지 2, 3, 5천 종의 후유증을 대비해서 망대를 세운다면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 앞으로 정말 빛을 비추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증인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추적해서 결국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다. 복음운동하는 중직자들이 있었다. 이게 훗날 우리 후대들 앞에서 진짜 기념비처럼 남게 되어서 재발굴이 되고 그것이 후대들로 하여금 언약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는 그게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구나. 진짜 영원한 선택이고 절대적인 선택. 거기에 기로에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세계적으로 지금 아이들 안 넣는 곳으로 세계 1등이 지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유례 없이 세계적인 학자들도 아무리 우리 유럽이 그렇게 개인주의고 미국도 개인주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애 더 많이 넣잖아. 근데 우리나라 어찌된 일인지 정말 젊은이들이 MZ 세대들이 더 많은 이제 무너지고 있고 한계에 갇히고 있고 더 결혼 안 하고 또 못 하고 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더 이런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더 급속도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근데 역으로는 야 이게 우리나라를 완전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화 시키려고. 근데 거기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없으면 이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가 없으면 전도자가 없다면 이거는 이제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우리에게 온 앞으로의 향후 한 10년이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두고 여러분이 진짜 준비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메시지를 가만히 제가 다시 오늘 보면서, 아, 토요일 하루 종일 얘기하신 게 2, 30, 5천 종족에 대한 얘기였구나. 근데 제가 그게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주일날 포럼했는데 딱 그렇게 뭔가가 부속사적인 시각에서, 아, 유럽과 미국 실패는 대한민국 기회가 오네? 근데 대한민국이, 아, 이 세 가지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걸 갖고 다시 토요일 메시지 보니까, 와, 이번 주 토요일 주신 모든 메시지가 2, 3치 5천 정도이구나. 또 본부 1부, 2부도 전부 다, 아, 이게 2, 3치 5천 정도 세계 선교, 와, 이거 다 연결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또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정말 시간표 속에 장소,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결론 내리기를, 저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진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시간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을 보고 과거 역사 흐름을 볼 때 정말 내피림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정말 나물질 성공 중심을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한계를 보며, 그 결과는 뻔히 재앙, 영적 문제, 후유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망대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진짜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나시린의 언약을 발견했던 한나와 같이 정말 언약 잡고 나의 절대 미션 가지고 나의 업도 진짜 2, 3, 7 세 가지 뜰이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진짜 세 가지 뜰이 준비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거기에 주역이 되는 증인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